오늘 제자학교 교사 헌신예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학교 교사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간증을 기록한 단락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거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오해를 써서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는데 그때 마침 군중들이 소요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에 전해지고 로마 군대에 주둔해 있던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소요를 진정시키고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락이 되고 데려가서 군부대 진영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내게 기회를 주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천부장이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 기회를 주면 하겠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난 군중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히브리 말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부형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말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자기를 돌로 치는 군중들에게 했던 똑같은 부름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 당시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것에 대한 마음속의 죄책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상황에 놓인 거지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그 스데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자기의 민족에게 지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는 간증을 시작하면서 유대교에 몸담았던 지난 자기의 이력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배웠고 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후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도록 만든 거지요. 심지어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또 옥에 가두고, 이제는 공문서를 가지고 멀리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그때에 이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가고 있는 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 들리는 음성에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바로 8절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주님의 음성에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울의 이런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답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여기에 제자학교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학교 교사의 마음속에는 첫 번째,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요, 사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까? 주님, 정말 저를 구원하신 분이십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소명을 받는 모든 소명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물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교사가 돼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겠다고 달려드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꾸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도 못한 주님을 알려주려는 것, 이건요 사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소명자는 주님을 만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와 사명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여럿이 같이 있어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었어요. 반대의 경우가 참 많죠. 내가 들은 음성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들은 걸로 그냥 대충 때워서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자기 고백이 없는데도 옆에 있는 집사님 혹은 장로님, 권사님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것으로 대충 마감을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아도 나중 되면 지칩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모두가 똑같이 있어도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공중에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을 감으로 듣고 따라가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게 없어요. 어딜 나가보면 항상 지도를 이용합니다. 근데 내가 지도를 찾아서 방향을 잡으면 어쨌든 간에 이걸 이렇게 계속 보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찾는 것을 따라가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나의 음식이 되고, 그 사람이 마시는 음료가 나의 음료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부르심에 분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좌고우면하는 거예요. 자꾸만 고개가 돌아가고 힘들면 주저앉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부르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간증을 할 때 대략 그 시기를 계산을 해보면요, 그가 회심한 이후에 2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략 몇 살쯤 됐을까요?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는 변함없이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분명하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지,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물에 배를 띄우고 그냥 흘러갈 뿐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배를 띄우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역도 봉사도 사명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명자로서 변함없이 부르심의 자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근본적인 질문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 제자학교 교사들은 정말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죠?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참 이런 얼굴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소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제자학교 교사들, 우리 모든 세종한 권속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제자학교 교사에게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매우 실천적인 질문이죠.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면 주님, 제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명확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제자학교 교사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어요. 일단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능을 받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제자 사역자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구절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직분자, 모든 소명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물론 제자학교 교사들에겐 더할 나위, 더 말할 것도 없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채, 자, 올해는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한번 해볼까? 뭐 부족하다는데 가서 그냥 좀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교사가 되었다면요, 원래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칠 때까지도 내가 교사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건 큰일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에 우리 제자학교 교사들, 세종강 제자학교 교사들은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에 계시니까 참 어렵네요, 그죠? 이게 사실 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사들이 전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의 중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확실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을 때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변질과 변화는 다릅니다. 따로 설명을 드릴 것도 없이 변질과 변화는 확연히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쇠락하거나 혹은 사명의 자리를 그저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모습이 바로 변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간증하는 이 바울의 나이가 그 당시에 대략 27년을 이전 나이와 합치면 한 52~53살쯤 된 것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저랑 동갑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주 긴 시간 사명의 자리를 지켰는데, 그런데요, 바울은 끝까지 부름의 자리를 지켰고 로마의 감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에도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내용이 많아질 걸 염려해서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다 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고 할 때 이 전파는요, 단순히 입으로 하는 전파가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전파입니다.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각 사람을 권하고 이끄는 겁니다. 성경으로부터 얻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완전한 자, 즉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뭉클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페이스대로, 내 수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은요, 28절에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8절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내 수준으로, 내 힘으로 달려가면 절대로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은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모든 힘을 쏟아놓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해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면 풀썩 주저앉는 그런 모습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항상 힘을 남겨놓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젖먹던 힘까지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그 길을, 그 헌신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쇠잔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산을 올라보면 알게 돼요. 밑에서 제일 게으른 눈이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가나 이런 마음인데 그저 발끝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숨 몰아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을 돌아다 보면 내가 이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다니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노력보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준으로, 우리 그릇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 그런 만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도무지 얼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대한 역사를 꿈꿀 수 있는 일은 묘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제자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사명은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교사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감당하려고 하면 늘 그만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학생 때문에 상처받고 짐 빠져서 못해 먹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친구보다 더 나은지. 안 그래요, 선생님들? 말 안 듣는 애들 보면서 참 이러면서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예배 사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란 말이죠. 억지로 시간을 때우면서 그저 그만둘 기회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자원에서 시작한 그 제자학교 교사의 헌신이 어느새 그저 의무복무하는 군인들처럼 그냥 왔다 갔다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교사는 다릅니다.
성령의 발걸음은요, 항상 나보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숨이 목까지 턱까지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힘 주실 거 믿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저 내 수준, 내 능력, 내 에너지 생각하면 갈 수 없는 길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생각하면, 그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을 생각하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 힘들지만 가게 되더라고요. 교사뿐만 아니라 쉬운 사역, 어디 쉬운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내가 당한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므로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의 마음이나 열심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제자훈련을 진행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신 분보다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제자훈련 1권 1과 6권으로 구성된 제자훈련 터다지기의 1권 1과의 내용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입니다. 제자훈련의 여정에 들어오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끝까지 참아내며 인내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와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과 간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 고백과 간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과 간증이 향후 훈련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굳이 훈련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의 여정을 여러분 쭉 진행해 오면서 보십시오. 내 신앙 고백, 주님을 만난 명확한 기억,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없으면요, 향방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향방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자훈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감당하는 모든 소명의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회심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명확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든지, 목사이든 혹은 우리 장로님들 혹은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으면 세상 말로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저 자리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봉사자, 그런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고 주저함 없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 두 질문에 감흥이 없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여러분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사명의 날이 무뎌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성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무뎌진 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은혜의 물통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 은혜의 물을.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말씀에 대한 사명은 말씀으로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과 헌신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인도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 말씀 묵상과 실천에 대해서 나누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선생님이 되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읽지 않다가 주일날 아침에 끄적끄적 공과에 답 따라가지고 아이들 만나려고 하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압니다. 다 알아요. 묵상하고 깨달은 게 많으면요, 교사를 해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자꾸 나누고 싶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자꾸 적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그래서 그 묵상의 력이 쌓이면 그저 사람을 만나면, 성도를 만나면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에서 배운 거 얘기하고 싶고 그거 나누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받은 은혜를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누가 성경 얘기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 물어볼까 봐 겁나는 거예요. 교사든 어떤 직분자든 모두 다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요, 영적으로 가장 충천한 상태에서 감당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공급받지 않으면 우직하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교사가 공급받지 못하면 학생들이 쫄쫄이 굶습니다.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굶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아 상태가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묵상하지 않으면 선생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먹이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말씀으로 채워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과 참고서에 있는 답 달아가지고 아이들 만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어른들은 알 거예요. 아이가 먹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위생상 안 좋다고 해서 안 하는데, 저희는 생각나요. 저희 어머님이, 저는 기억 안 납니다만, 제 조카에게 뭘 넣어가지고 꺼내서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서 맛을 알아야 아이에게 그 맛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공급받지 못하면 기아 상태에 오는 건 당연하고요,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줄 것이 없고 또 소명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봉사도 사역도 향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은혜가 있는 예배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으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인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자라나지 못하면 안정된 봉사도 물 건너갑니다. 신앙생활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도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있는 자리에 에헴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신앙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은혜의 생수를 갈망할 때 체험이 일어나고, 그 체험이 일어나 넘쳐 흐를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로 인하여 말씀의 화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골짜기를 따라서 은혜의 강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신앙 고백과 사명에 대한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마음속에 오는 결단, 그거 오늘 가지고 문 빠져나가면 금방 잃어버리는 그거 말고, 말씀처럼 휘발성이 강한 게 없어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라도 열심히 여러분 실천하시고, 우리 교단,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떤 사명을 하든지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할 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제자학교 교사들 너무 수고 많지만 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여러분 애쓰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교사하시면서 충전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영혼들을 대하면서, 어린 생명들을 대하면서 그 어린 생명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칼날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은혜롭게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과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된 사명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고백이 사명의 동력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달리면요 제자학교 부흥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강 목사에게 바라는 게 있으시겠죠?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강 목사 열심히 달렸으면 좋지 않아요? 그죠? 잘했으면 좋겠죠? 뭐든 잘했으면 좋겠죠? 어디 가나 뭐든 열심히 하고 그저 뒷빠지지 않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바라는, 목사에게 바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다 부름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자라가면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세종한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제자학교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